오늘 제가 와서 언도우드에 의해서 복음을 전해받은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알았습니다. 이렇게 뿌리 깊은 교회 초청을 받아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돼서 하나님과 또 부족한 저를 초청해 주신 목사님과 또 장로님, 교우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한 번의 예배가 아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오늘 함께하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은 에베소서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에 서두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죽은 사람, 그리고 잠자는 사람, 그리고 깨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러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죽은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잠자는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죽은 사람들과 방불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깨어있는 사람은 세월을 아끼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 한 사람은 잠자는 사람. 깨어있는 것처럼 잠자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잠자면서 또 깨어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깨어있지 않다면 나는 잠자는 사람이고 내가 잠자지 않는다면 나는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참으로 이 힘든 시대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우리가 잠자는 사람은 죽은 사람들과 방불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그 당시에는 술집에 가서 종강 파티를 하는 게 유행이었습니다. 어느 날 종강 파티 술집에서 하고 있는데 여러분 저를 그냥 눈여겨보고 싶군요. 과거에 술 많이 먹은 사람 같다고. 술은 안 했어요. 그런데 과가 가는데 제가 티낼 수는 없잖아요. 어느 날 술집 주인이 한번 쏘겠다고 그러더니 술 한잔 하더니 그분이 묻지도 않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Y신학대학 출신이라고. 저는 지금도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신학대학까지 나온 사람이 어떻게 술집을 운영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다면 죽은 사람들과 방불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깨어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5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는 세월을 아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세월을 아껴야 하는가에 대해서 때가 악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시대처럼 때가 악한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악한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세월을 아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말이 뭘까요?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말은 시간을 아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제한됐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을 우리는 아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용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저도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합니다. 인터넷에 뉴스를 이렇게 그냥 궁금해서 보다가 또 야한 거 있으면 또 보고 이러면서 또 이 시간 가는 줄을 몰라. 갓피플의 책임자를 제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만났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업무 때문에 자기가 인터넷 들어가서 이 조사를 쭉 하고 자료들을 보는데도 유혹이 너무 많다고. 그래서 기도하고 자기는 인터넷 접속을 한다고 그렇게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 아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말은 기회를 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크로노스의 시간만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볼 수 있는 영적인 해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시간이 있습니다. 9시, 10시, 11시, 12시가 되는 이 기계적인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시간이 있는데 그것은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결단을 촉구하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주시는 이 기회,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내게 순간마다 주시는, 그리고 계절마다 주시는, 그리고 때로는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시는 이와 같은 기회를 믿음의 사람들은 잘 포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말 속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보상하여 살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존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황금의 입이라고 알려진 교부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어느 집에 부잣집의 강도가 딱 가서 그 부잣집의 목에 칼을, 시퍼런 칼을 딱 들이대고 너 가진 거 다 내놔, 그렇지 않으면 죽여라고 했을 때 이 집주인은 가장 소중한 목숨을 사기 위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아낌없이 주지 않겠느냐. 이와 같이 믿음의 사람들도 믿음을 사기 위해서, 가장 소중한 믿음을 사기 위해서 세상의 것들을 아낌없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삽니까? 세상의 것들을 사기 위해서 믿음을 아낌없이 던지는 이상한 현상이 제 안에도 있는 것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느 날 유턴을 딱 했는데 차를 갑자기 경찰이 숨어 있다가 딱 세우는 거예요. 여기 유턴할 때가 아니라고, 저 보시라고. 그러는데 보니까 좌회전 표시는 있는데 유턴 표시는 X라고 딱 돼 있더라고요. 저는 미처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분 면허증 주시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면허증 주기 전에 쇼부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머리가 팍팍 돌아갔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저 교수예요. 제가요, 그 경찰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조심해서 가라고 그랬는데 점심을 제가 먹으면서,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서 깊이 생각을 했어요. 야, 오늘 교수도 팔았지. 야, 참 또 목사도 또 팔겠네. 또 이러다가 하나님도 팔겠네. 제 안에 돈 몇 푼 때문에 신앙의 자존심을 아낌없이 던지는 이상한 모습이 제 안에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이후에 교통위반하면 제가 목사 교수 팔지 않기로 각오했습니다. 그 이후에
티켓을 받으면 내려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너무 진지하게 죄송하다고 그러니까 티켓 발부 안 할 때도 있더라고요. 여튼 세상에 우리가 몇 푼을 사기 위해서 목사, 장로, 집사, 하나님까지 팔아 넘길 때가 너무 많은 것입니다. 우리 세월을 아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7절의 말씀에 우리에게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는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기 주의 뜻이라고 하는 말은 늘 우리가 자연스럽게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함축하지는 않습니다. 여기 주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내 뜻이라고 하는 게 이 본문 속에 포함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자동으로 주의 뜻을 따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경험하는 것처럼 예수를 믿은 이후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내 뜻을 따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 뜻이 아니라 주의 뜻을 따르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완벽한 모델이었어요.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우리 주님께서는 누가 내 형제요, 누가 내 자매요, 누가 내 부모냐고 했을 때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자들이 내 형제요, 자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 내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이 내게서 지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지만, 그러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우리 주님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완벽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을 자기의 이 땅에 귀한 소명으로, 사명으로 여기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주의 뜻을 따르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추기철 목사님, 그분은 1925년 12월에 신학교를 졸업하고 부산 초량교회 담임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 어려운 교회, 힘든 교회 가서 5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정말 아름답게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마산의 문창교회가 너무 어렵다는 얘기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선배 목사님들은 하나같이 그 교회는 주목사님이 가야 해결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실제로 주목사님에게 마산 문창교회 당신이 가야 한다고 그렇게 조언을 준 사람도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5년 동안 어렵게 해서 교회를 안정시켰는데 이 교회를 두고 어려운 교회에 가서 다시 시작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분은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1931년 마산 문창교회 갑니다. 갈기갈기 찢어진 마산 문창교회 가서 꿰매고 그리고 다시 이어붙이고, 그래서 마산 문창교회를 어느 정도 안정을 시킵니다. 그래서 5년의 목회 동안에 어느 정도 교회가 안정됐을 때 1936년 오산학교회 스승이었던 조만식 장로님이 마산 문창교회에 내려와서 눈물을 글썽이며 추 목사님 평양에 올라오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고 주 목사님은 마산 문창교회를 두고 평양 산정연교회 부임해서 평양 산정연교회를 민족운동의 요람 신사참배 반대운동의 친원지로 만들었습니다. 자기의 뜻은 여전히 평안하게 남아서 목회하는 거였지만, 그러나 주님의 뜻은 그를 필요로 하는 곳에 가서 그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교회를 바르게 세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고, 무엇보다도 평양에 가서 이제 신사참배가 몰아치는 그 상황 속에서 그를 한국교회 신사참배 반대운동의 중심에 서도록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평양에 부르신 것입니다. 자기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주님의 뜻에 순종했던 주기철 목사님,
그는 평생 그런 각오로 목회했기 때문에 그가 순교를 각오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고 우상 앞에 절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의 롤 모델이 한국교회를 살렸는 줄로 믿습니다.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에 따르는 것은 대가가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저는 구미 상목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교회가 어려운 이때에 언더우드가 다시 여러분의 강단에 선다면 복음의 빚진 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십시오 라고 그렇게 부탁할 것입니다.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 구미 상목교회가 부흥운동의 진원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할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18절의 말씀입니다.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이 땅에 믿음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세월을 아끼고 우리가 어떻게 내 뜻이 아닌 주의 뜻을 따르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성령으로 충만할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충만케 해주시면,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면,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 주시면,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시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을 때 내주하시지만,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또 간구하는 사람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명령형입니다. 이 명령형은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수동태로 쓰였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우리가 사모하지만 그 성령에 충만케 해주신 것은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 말은 복수형으로 쓰였습니다. 나 혼자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성령으로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마치 마가의 다락방의 120문도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던 것처럼요,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 사도행전 2장 4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대현 교회 1907년 1월 14일 15일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런 놀라운 성령의 충만을 부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상목교회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 말 속에는 명령형이 있지만 이게 부정과거형일 때는 단회적으로 한 번만 명령한 거예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 2장 7절에 예수님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라고 하는 것은 명령이에요. 그런데 그게 시제가 부정과거형으로 쓰인 거예요. 항아리에 한 번만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명령으로 쓰였는데 그 시제가 현재형일 때는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우리는 끊임없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지만 동시에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사모하면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내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죄악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그리고 어떤 유혹도 이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세상에 무릎을 꿇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에게 어떻게 이 땅에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하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조목조목 항목으로 성경에 기록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말씀을 종합하고, 그리고 기독교 2000년의 부흥에 일어난 역사를 종합해 보면 아주 분명한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물이다. 그러나 아무 곳에나 임하는 것이 아니라 사모하는 곳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도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내 전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마가의 다락방의 120문도도 우리 주님의 약속은 붙들고 성령의 이 강림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렸을 때 그들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부으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 자신의 죄악을 놓고 철저하게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라고 하는 말은 그 당시에 술 취함이라고 하는 게 에베소 그 시대의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개선 장군 앞에서 여자들이 술에 취해서 반나가 돼가지고 춤을 추는 게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술 취함이라고 하는 것은 죄악의 대명사였습니다. 오늘날 여러분들 술 취하는 것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죄악들이 우리에게 약한 부분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성으로 약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술에 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끊어버려야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술에 취하지 않아야 성령께서 그를 지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정말 끊을 수 없는 그것을 우리가 끊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끊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지 모릅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피운 시작한 담배를요 2년 6개월 동안 정말 끊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끊게 해주셨는데요, 이상하게 그 끊게 해주셨는데, 그런데도 밤마다 담배 피는 꿈을 여러 번 꿨어요. 여러분,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는데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결단을 하고 끊어버리니까 하나님이 마치 손을 딱 잡고 저한테 길을 안내해 주시는 것처럼 하나하나 지금까지 안내해 주시는 걸 느꼈어요. 여러분, 그 죄악을 끊는다면 그 죄악이 주는 매혹과 유혹과 이익보다도 훨씬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은혜는 풍성하고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끊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로 어떻게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받으라고 명령한 거 아닙니까? 받으라고 명령한 이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저도 성령의 충만을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와서 아빠 약속했잖아, 엄마 약속했잖아, 그러면 들어주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저도 제 딸아이하고 2002년에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월드컵이 한참 일어날 때인데요, 제 딸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이었는데 핸드폰을 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핸드폰을 사달라고 그래가지고 뭐라고 그랬느냐면 한국이 4강에 들어가면 사주겠다 그랬어요. 아니, 웬걸요, 한국이 4강에 들어간 거예요. 나는 4강은 한국 팀이 꿈도 꾸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4강에 들어가면 사준다고, 안 사줄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요,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 세월을 아끼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어떤 결실이 있을까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 교제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감사가 넘치고 부부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는 나에게 원수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교제가 회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10시 예배 때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11시 또 40분 예배도 큰 은혜가 저한테 있어요. 찬양 부를 때 다 일어서서 찬양대를 향해서 이렇게 주목하면서 찬양하는 교회는 제가 보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주목해서 보니까 찬양대원들 더 힘이 나죠. 그리고 또 보람도 있죠.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되는 격려를 얻고 또 그 찬양을 들으면서 우리 모두는 은혜가 되고 또 말씀을 읽을 때 일어서서 또 함께 같이 말씀을 읽고, 여러분, 참 구미상목교회가 역사만 깊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예배 시간에 주시는 은혜가 큰 교회구나 라고 하는 걸 느꼈습니다. (1541년) 존 켈빈이 스트라스부르크에서 3년 동안 유배 생활을 하다가 제네바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가 제네바로 돌아와서 한 첫 번째 일은 예배 개혁이었습니다. 주일날 3번 예배를 드리고 평일에도 3번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칼빈의 어떤 기록을 보니까 나는 지난주 17번 설교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네바는 예배가 삶이고 삶이 예배였습니다. 그렇지만 제네바가 굶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막스 웨버의 말을 빌린다면 켈빈주의가 자본주의의 뿌리고 그리고 민주주의의 뿌리가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칼빈주의자들은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자본주의, 민주주의의 너무 중요한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한국교회도 신앙에 바로 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삶이고 삶이 예배일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감사를 얘기하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19절의 말씀에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특히 20절의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그리스도의 진정한 감사는 범사 감사, 항상 감사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범사 감사, 항상 감사가 가능할까요?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 항상 감사, 여러분, 범사 감사가 가능한 거예요. 찰스 슐츠의 만화는 널리 알려졌습니다. 스누피가 등장하죠. 어느 추수감사절날 스누피 개가 개집에 올라가지고 주인들은 다 칠면조를 먹는데 나는 어쩌다가 개가 돼가지고 이 신세인가 신세 타령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득 순간 지나가는 게 있었어요. 내가 개가 되지 않고 칠면조가 됐다면 스누피가요, 개가 된 게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있을지라도 주변을 돌아보면 감사의 조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기 때문에 긍정적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모습이 격려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코로나를 통해서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함께 교제가 나누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마음 놓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지난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깊이 교훈을 얻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동인동신 두 아들이 순교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손양은 목사님이 9개 종목의 감사 기도를 드린 것 너무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두 아들을 순교했는데 하나님께 감사의 조건이 나올 수 있습니까? 손양은 목사님, 성령 충만을 평생 사모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이 그를 지배하니까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께 감사가 나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부부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어떻게 피차 복종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를 경외할 때 피차 복종할 수 있습니다. 달리 다른 길이 없습니다. 제가 경험상에 아내와 손잡고 새벽 기도를 드리는 날은 부부싸움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 사랑하는 아내가 그날따라 더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남편이 자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 교제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감사가 넘치고 부부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와 같은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